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매번 왔는데 여기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거를 오늘 봤어요. 누가복음 22장 이번에 함께 강론했던 그 내용이 바로 보통 저 구절이 있는 경우가 드문데 확실히 매주 성찬하는 교회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자녀가 어린 시절에 이제 명절 때라든지 생일 때 어르신들이 이제 용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용돈은 다 일단 저에게 다 이제 수납이 됩니다. 보관도 잘 하기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돈을 다 이제 수납해가지고 제가 잘 놔두는데 가끔 이제 얼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래요. 제가 아니 난 잘 모아뒀다. 근데 사실 이제 한편의 마음에 굉장히 찔립니다. 급할 때 좀 썼던 게 있거든요. 쓰고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채워 넣었나 안 냈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지나니까 저도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듯이 통장을 만들었죠. 통장을 만들고 야 이제 너희들이 갖는 이거는 정부 이 통장이 있다. 그 통장을 주니까 일단은 눈에 그 통장이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합니다. 이제 안심을 하지만 그 통장 가지고는 또 안 되죠. 이 통장은 찍어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수입 지출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찍어봐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돈이 궁한데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 딱 보니까 돈이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돈이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날 가서 찍어봤더니 빵원이야. 작년에 다 썼었어. 그러니까 안 찍으면은요, 괜히 또 있는 줄 알아. 통장은 찍어봐야지 반드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좀 요약하자면 구원은 죄사함과 영생이다라고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껴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도 간혹가다 이게 진짠가 그러는데 이 믿음이 때때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냐면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약속에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 아까 아이 예를 들었는데 이 언약은 통장이라고 할 수 있어. 통장. 통장을 갖다 이렇게 쥐어주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불안한 게 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찍어봐야 돼요. 자주 찍어봐야 돼요. 수시로 확인해봐야 돼요. 언약의 증표 찍어보는 것이 바로
성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이 정말이구나,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분명했구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보증, 그 언약이 필요하고 그 언약의 증표인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듯이 입양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는데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된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하면 끝장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사이가 벌어진다는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늘 잘못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언약을 통해서 하신다, 약속을 계약의 형식으로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불안한 마음을 다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로 인격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특히 쌍방이 계약한다는 것은 상대를 일단 나와 같은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 마치 하나님이랑 대등한 존재처럼 계약의 형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언약 말고도 이 쌍방의 언약, 서로 지키고 지킴에 따라서 유효하게 되는 이런 쌍방 언약의 방식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최고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높이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랑 계약할 처지입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계약에 있어서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식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워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이 어떤 사람이 참 보기에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신은 뭐 테스트도 필요 없어, 면접도 필요 없고 그냥 채용이야. 이렇게 딱 채용되고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니까 월급도 굉장히 많이 줄게. 딱 월급도 많이 주고 이게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 특혜를 입는 것은 기쁜 거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변해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란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면 지난 그 채용할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줬던 그분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순간에 월급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저차원적인 안 좋은 그런 그 고용관계, 옛날에 뭐 예를 들면 편의점 사장님이나 그 직원들 별로 없고 한 명 알바를 딱 세울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나라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근로계약서를 써라. 지금은 전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 가장 인격적인 것이고 제일 정확합니다. 계약 기간, 그 다음에 계약의 신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이 계약이야말로 얼마나 인격적인 그런 건지 몰라요. 1년간을 계약했다 그러면 1년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데 이것을 약속의 형태 그리고 또한 계약의 형태로 하셨다는 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불안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안심시켜주고 너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입었어. 너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확신을 갖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두려워서 떨고 막 이러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즐겁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도 주신 그 모든 선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죄를 벌할 때는 이건 엄청나게 두려운 속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 때에는 그것은 나를 위한 은혜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을 때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무시무시한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딱 만드시고 언약의 법을 만드실 때는 이 법은 나를 살리시는 법이고 나를 보호하는 법이고 이것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율법이 언약의 틀 안에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위한 내 피에 대한 그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사이에 어떤 단어가 하나 빠졌냐면 그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 새 언약이니 그 새 언약이니 그럼 그 새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잔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31장 그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언약이 바로 이 피로 인해서 효력 있게 되고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가 이게 뭐 어떤 포도주냐 이게 큰 뭐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런 것을 볼 때는 포도즙에 가깝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그 포도주에 대해서는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그 경고도 하시고 또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희석해서 음료수로 마시기도 했고 또는 거의 즙 상태의 어떤 그런 것을 식사 시간에 먹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그 포도즙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 자신의 피를 뜻한다는 거예요. 피처럼 붉은 포도주. 우리가 성찬에서 쓰는 그 포도주는 그래서 뭐 어떤 포도주를 써도 괜찮은데 일단 색깔은 좀 붉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붉은 이 색깔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니까 피가 붉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인한 속죄를 정하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공통적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단의 짐승의 피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죽는 그 희생을 뜻하는 그 피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잔을 주는데 이것은 바로 내 피로 세운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피를 흘리시고 또 죄 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바로 오늘 이 새 언약이라는 말에 다 들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내 피로 세우는 그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특징은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언약은 언약인데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전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언약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자, 3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게 새 언약인데 내용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은 성경에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다양한 그런 그 표현으로 예레미야서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시편, 다니엘서, 특별히 에스겔서에 집중적으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쫙 지향해가는 그 아주 궁극적인 그 반은 무엇인가, 바로 이 새 언약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 임마누엘의 온전한 성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운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언약이 이제 유효하게 되었고 이제 실현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보자라는 말이 새 언약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거하시는 이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붓는다. 또 이 그 잔을 마심으로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새 언약이 이제 딱 효력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하면은요 4차례 잔을 마십니다. 4차례. 일반적인 그 지금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4차례 잔을 마셔요. 첫 번째 잔은 이 가장이 그 이제 그 중심되는 사람이 이제 이 잔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복문을 낭송하는 그런 이제 시작한다, 그런 의미의 첫 잔을 듭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이제 다 했어요. 아까 그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이제 마시는데, 이 두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며 가장 어린 그 자녀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한 4번 하는데, 그리고 10재앙을 기억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셨다가 뱉었다가 마셨다가 뱉었다가 한 1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생각하기를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 막내둥이 요한이 그것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잔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mat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공갈빵처럼 이렇게 쫙 펴져 있는 빵, 허연 거. 그 mat자를 먹기 위해서 축복문을 낭송하고 쓴 나무를 거기 mat자에다가 넣고 그것을 이제 샌드위치처럼 만든 것에서 그 유대인들이 먹는 독특한 소스에다가 그것을 찍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 이 소스에다 뭔가를 찍어 먹는 거, 그 어떤 장면이 연상이 돼요?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때 그 같이 예수님의 그 상에 같이 그 초를 찍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찍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갔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있죠. 나갔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세 번째 잔에서 그쳤던 것으로 판단돼요. 이제 그 네 번째 잔이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그런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잔은 방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나가는, 성경의 장면이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하시고 이렇게 같이 찬양 부르며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이 새 언약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좀 추정도 좀 돼요. 우리가 성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외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이 하나의 그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눈에 가시적으로 나는 이 교회에 속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참여하지 못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고 죄사함의 그리고 영생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시면서 이 잔을 특별히 나누면서 이것이 붉은색 피로 그 보이는 포도주를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옛날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거를 표현하기를 이제 혈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붉은 포도주, 이 붉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혈연 관계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통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통장 이야기보다 훨씬 더 명확한 그런 그 비유가 이 성찬이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거를 호적이 딱 됐어요. 이제 호적이 된 거야. 호적 관계가 이제 혈연 관계가 딱 된 상태에서 이 성찬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주민등록 초본을 띄는 거예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초본을 확실하게 띄면 이거 완전히 혈연 관계,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혈연 관계는요, 호적을 파도 이게 안 변해요. 그렇죠? 실제 혈연 관계는 호적을 파도 안 변해. 이건 그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무리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도 혈연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이 잔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어떤 거로도 이건 변하지 않는 관계, 명확하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무엇으로 보증을 나타내 주느냐? 바로 이 언약의 보증인 성찬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벌콥이라는 그런 그 학자는 그래서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하게 상징이나 표지를 넘어서 인을 치는 것이다. 성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을 친다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 몸에 딱 인을 쳤을 때 이 도장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떤 것이 희미해지면, 도장이 희미해지면 그 도장 위에 새로 딱 찍지 않습니까? 잘 맞춰가지고 잘 찍어 다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까먹고 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하고, 인간 존재 자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불안이라고 어떤 그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인간 존재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보자. 불안.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희미한 도장 위에 다시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야, 너 확실해. 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이고 넌 혈연관계야. 이거 나타내시려고 포도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또한 혈연관계를 넘어서 수혈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피로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수혈관계. 우리가 이제 중환자가 돼가지고 사람이 그 피가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그 병원에 가면 그 막 피 흘리는 사람들 무조건 이제 수혈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봤자 뭐 뼈를 맞추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피가 모자라면 그냥 죽는 거니까 수혈부터 합니다. 저도 오늘 무슨 기사를 봤는데 어떤 아이가 저기 그 14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살 확률이 뭐 거의 그 뭐 20%도 안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수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다른 거 하지 않고 무조건 수혈부터 했다는데 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정확히 우리는 수혈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그 타락의 정도가 그냥 좀 죽을 만하게 됐다. 그냥 어떻게 좀 그렇게 된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그 다음에 죄를 뭐로 비유하냐면 나병으로 비유해요. 나병. 매우 심한 중환자.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이 불결한 사람. 이 죄를 그래서 나병으로 굉장히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중환자다. 하나님께서 수혈하지 않으면 죽는 중환자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수혈을 받는 거예요. 받는 입장. 수동적이에요. 매우 수동적이에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언약으로 맺으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직접적으로 수혈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살리시는 거죠. 순종은 그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만 순종 때문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성경의 공로로 볼 수 없잖아요. 응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수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혈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그냥 거의 우리는 사실 거의 죽을 때나 뭐 가끔 수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매번 수혈 받아야 돼요. 매번.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께 매번 수혈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공급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도 연륜이 점점 갈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점점 나이가 들고 그 더 신앙이 깊이가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바울이 얼마나 선합니까? 훌륭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그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자기의 그 철저한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수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혈 받으면 아주 굉장히 쌩쌩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투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투석을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인공적으로 투석을 하니까 피를 싹 바꾸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리가 불편한 분들 제대로 못 걷는데 이런 분들이 어느 때는 나보다도 더 빨리 가더라고. 가트를 탁 타고 샥 쌩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귀한 일들에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포함이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언약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가 매주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안 보고 언약대로 이행하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네 연약함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의 고치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언약이 없어 봐요. 하는 거 봐가지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아마 제가 죽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 봐가지고 은혜를 주신다.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성취되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성찬이고 그리고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빵과 음료, 떡과 포도주를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게 됩니다. 빵과 음료, 자연의 음식은 먹는 사람의 피와 살로 변하는데 영적인 이 성찬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생명의 빵이신 그분을 먹는 사람은 변화되고 탈바꿈되어 그분과 닮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란 책이에요.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 이거는 안 읽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의 건강은 사료에 달려 있다. 먹는 거에 따라서 개나 이 고양이가 달라진다.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이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여러분 교회는요 매주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매주 신령한 것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닮아가지고 야, 부평교회 거기 교인들은 너무 멋있고 신사고 매너도 좋고,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의무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쌍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쌍방 언약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쌍방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과 함께 또 다른 언약에서는 하셨어.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은 어떤 그 의무의 성격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그것을 다 갚지를 못하고 심지어 흉내내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해야 돼. 반응은 감사로,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의무로 하는 거예요. 100% 지키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서약이기도 합니다. 서약.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새 언약의 그런 그 표고 또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했잖아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을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새 언약은 놀랍게도 그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도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의 독특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더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보증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옆에서 우리를 부축해가지고, 하기 싫어도 성령께서 이끌고 데려가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의지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전에는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10번 싸웠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7번 싸우게 하고, 좀 지나니까 5번 싸우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빈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높이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오시는 사건은, 이것을 우리는 히스토릭 이벤트라고 합니다. 히스토릭이라는 말은 역사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건 단회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스토릭이라고 해요. 이거는 단회적으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떠나시지 않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 바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능력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야, 나 요즘 인간성이 좋아졌고 나 좀 약간 되게 홀리해졌는데, 난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양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그 사람의 것인 양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힘도 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다 효력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께 나는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성찬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여러분들 교회에 여기 매일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매번 그 볼 수 있어요. 이 22장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성찬 최후의 만찬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암시가 나오고 곧 이어서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싸우는 장면.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어떤 일이 났는지 나와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지금 너무 중요한 일로 아주 막 그냥 골머리를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 또 싸우고 앉았네. 엄청 폭발해요. 나 지금 엄청 지금 심각한데 애들은 또 저쪽에서 싸우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야 이게.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는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이 사건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야 감동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따라 왜 저러실까 이러시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넘버 3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재밌게 봤어요. 한석규 씨가 나온 무슨 깡패 영화예요. 이 넘버 3가 있는데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고 넘버 3가 있는데 원래 넘버 1은 누가 건들지 않잖아. 이 넘버 2랑 3는 맨날 싸워. 자기가 넘버 2라고. 그래서 영화 제목이 넘버 3예요. 넘버 2랑 넘버 3는 맨날 싸워. 넘버 1은 감히 못 보고.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넘버 1이잖아요. 감히 못 보는데 누가 이제 넘버 2냐 그러면서 다들 이제 넘버 3들이 싸웠겠죠.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도 넘버 3가 있을 겁니다. 넘버 2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야. 자존심도 좀 있고. 내가 2 정도는 되는데 자꾸 그러면은 기분 나쁘고. 이게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넘버 2를 없애면 또 그 넘버 3가 넘버 2가 되고 넘버 4가 넘버 3가 돼가지고 또 싸우고. 어느 집단이나 이게 그 힘겨루기, 자존심 싸움 이게 다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이게 그냥 공동체인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교회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목사님들은 흩어놓으면 안 그러는데 또 모아놓으면 거기서 넘버 2, 넘버 3 목사님들끼리 싸운다니까. 이게 내가 높고 선배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래요. 이들이 싸우는 그 문제가 누가 크냐라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 권력의 이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왜냐면 물질이 결핍이 왔거든요. 에덴 동산이 아니야. 이게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고, 봐도 이 권력, 하나님이 왕이셨던 분이 사라져 버렸어.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 자존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파워, 이 권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세상은 이 물질과 권력 이런 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적자 생존이에요. 진화론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유명한 얘기인데 힘센 놈이 이깁니다. 힘센 놈이 이겨. 이게 적자 생존의 그런 이야기야. 뭐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아무도 힘센 놈이 이긴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이 세려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잡아야 되고, 그게 중요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의 방식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이 화낼 만한데
예수님께서 그 의분으로 화를 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내실 만한데 화도 안 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세상이 그러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핍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세상 방식이겠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서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성찬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죠. 제자들 발을 씻어요. 이거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낮은 노예가 섬기는 차원에서 하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힘이 가장 센, 내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넘버원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행한다. 즉 섬기는 거다. 힘이 센 자는 섬기는 거다.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다.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것이다. 섬김의 방식으로 살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주도하실 때 떼어주셨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서빙한 거예요. 유월절 식사로 치면 서빙한 거예요. 유월절 식사 전에 손 씻는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손이 아니라 손보다 훨씬 못한 노예만이 하는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발을 씻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랬다고. 이거 왜 이거 뭐 손을 씻는다면은 조금 놀랬을 텐데 발을 씻으니까 더 놀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접대하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흡사한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섬김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방식. 이 섬김의 방식이 성찬에도 그래서 녹아 있어요. 성찬식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성찬식에서 이렇게 그 성찬을 갖다 이렇게 돌리고 이런 그 집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서빙하는 겁니다. 서빙하는 거예요. 이게 서빙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굉장히 그 좀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 아이러니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 가운 성찬 예식 할 때나 이럴 때 가운에 사실 이 영대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짐승들 끄는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섬김을 뜻하는 그 스토리 오늘날은 뭐 굉장히 그 멋있는 그런 그것이 돼버렸죠. 이게 사실은 섬김,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다. 그 섬기는 것이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식탁의 봉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이 본문과 함께 이 뒤에 있는 이 본문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성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외적인 표징이라면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외적인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매주 성찬을 여기서 하시고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는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넘버 2, 넘버 3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또 그 넘버 3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섬기고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청소도 열심히 해주시고 남성분들은 설거지나 이런 거 남성들에게 힘을 왜 줬어요? 힘을 왜 줬겠어요? 여자보다 왜 남자가 힘을 많이 줬겠어요? 힘쓰라고 준 거예요. 힘쓰라고 준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지고 나보다 덜한 사람 도와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섬김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성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결혼했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빨래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빨래도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빨래에다가 그 세탁물 널고 막 이러니까 지나가는 카톨릭 사람들이랑 카톨릭 신학자들이 조롱했어요. 야, 저거 빨래 널라고 종교개혁했냐? 이랬더니 마르틴 루터가 이 빨래와 함께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걸 모르냐,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생활 가운데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현이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같은 누가복음 24장 30절. 자, 이 사건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어떤 두 성도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엠마오로 어떤 그 두 사람이 갑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 글로바랑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갔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그 몸을 입어서 그런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아주 엄청나게 더 미남미녀로 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아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알아보게 됐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마음이 뜨거워졌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언제 알아봐요? 예수님이 떡을 떼고 이게 뭐예요? 이거 분명히 이건 오병이어나 성찬을 암시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예수님임을 확연히 알게 됐다. 성찬은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성찬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 모든 의심도 물러가고 성찬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